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믿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간증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하고 또한 진학이 열린다고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도 하나 들어주신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봉사했으니, 내가 직분이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조금 실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금방 용서해 주시고 좋게 해주신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실수나 잘못을 더 큰 은혜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채워주신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채움을 비교하신 하나님, 또한 좋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마저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덮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달게 받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역전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바꿔주시는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환경이 우리의 현재 환경일 수가 있고 또한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억울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광야에서 사진을 보면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동하고 수많은 가축과 함께 이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행렬이 길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광야에 그런 장관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 이동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이곳은 어디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곳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면 12번이 바로 그 가데스, 이 지역에서 지금 불만과 불평,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소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불평합니다. 지난 우리 형제들이 죽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굳이 왜 광야로 이렇게 이끌게 와서 이렇게 살게 하느냐, 물이 없자, 이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4절과 5절에 더 심하게 불만과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불만과 불평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날 수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나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어찌하여를 두 번 반복하면서 첫째 불만과 불평은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두 번째 불만과 불평은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문 11절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 치면서 물이 막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사진 두 번째로 보시면 이곳을 지금도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서 이곳이 바로 이 무리바의 물이다. 모세가 반석을 쪄서 만든 물이다. 지금 사진 보면 뒤에 바위가 2개 있죠. 거기를 쳤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모세의 샘이라고 해서 오늘날 관광지로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야라고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그곳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곳이다, 성경에 나온 이곳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게 한 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결해 줬으니,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많이 나오게 했으니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만과 불평, 즉 물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고,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은 아론과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진 모세와 아론에게 어떠한 징계입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불만과 불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징계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줬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했을 것인가? 그 이유와 답은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자, 다시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2가지 이유죠. 첫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넌 들어갈 수 없어. 2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영광으로 드러내지 않았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나를 찬양하지 않았어. 그 얘기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시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고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거룩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빨리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왜 무엇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드러냈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결과로 드러냈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징계했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안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죠.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은 자기의 의견이 없죠.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의 가치관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이유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본문 8절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 1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자, 이건 잘했어요. 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는 걸 했어요. 그런데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또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만 순종했느냐? 신앙에는 반이 나는 것은 없어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믿음이지 믿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아예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지 구원 받은 것 같아요는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문제 풀이할 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문제 풀이하는데 이건 뭐 잘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는데 헷갈려요. 아는데 헷갈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알면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 거죠. 믿음이란 있고 없고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있고 없고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이나 바위를 쳤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으로 100%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거나 완전한 그러한 순종으로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죄를 짓게 된 것인가?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11절의 결과는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목적이 뭡니까? 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불순종했어요. 그럼 물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번째 잠갔을 때 나음을 입는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7번 순종했을 때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실로암 모체 시자로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가서 씻어야 100% 순종해야 갔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100% 순종했을 때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씻어야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시면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행해야 100% 행해야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모세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늘 강조하듯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좀 더 깊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지 않다가 딱 오늘 본문 딱 한 번 요거 하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 하나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억울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 방역지침 잘 지켰는데 4단계로 됨으로 말미암아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빵집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방역지침 잘 지켰는데 안 지킨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해서 4단계로 더 통제가 되고 나아가 더 많이 생기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청난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불순종하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서 모세가 처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역시 답은 본문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성경을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인 1절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장사가 됐습니다. 미리암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죠. 가족 중에 가족이죠.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미리암이 여자 최초의 선지자로서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으로 반역을 같은 일을 꾀하긴 했으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끈끈한 가족의 예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죠. 그 어느 가족보다 어느 사람보다 미리암 같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근데 그런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죽자마자 바로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이라. 똑같은 장소에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죽고 장사가 끝났는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사가 끝내서 아직 애도의 기간이 있고 그 슬픔의 기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물이 없다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다투면서 말할 정도로, 모세와 다투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은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말할 정도로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개인적인 사정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가 없습니다. 몰려온 것이 위로해 주러 몰려온 것이 아니에요. 아, 미리암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드시며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위로를 해주러 모인 것이 아니에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위하여 모세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상심하고 있는 이때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껏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만과 불평과 고충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물어서 그 모든 걸 본인이 다 담당하면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해결해 주지 못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다면 물을 줬고 고기가 없다면 고기를 줬으며 또한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그가 다 치료해 줬습니다.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다시 응답을 받아서 그들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이 끝날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온 거예요. 옛날에 반역했던 곳을 다시 돌아서 38년 동안 돌고 돌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이고 있는 겁니다.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아오고 모든 고충을 해결을 받아온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죽긴 했으나 자연사한 것이지 생활의 궁핍으로 굶주려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적인 요소인 물은 당연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다 그때 때때로 다 채워주셨어요. 성경 신명기 8장 4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채워준 겁니다. 지금 물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상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무화과도 없고 뭐도 과일도 없고 뭐도 없다. 물이 없다고 정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머지 것이 없는, 즉 예전의 생각이 더 그립고 예전에 먹던 것이 그리워서 다시 한번 불만과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물이 없는 것으로 투영된 것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9세대나 지금은 신세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된 것이 40년 동안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즐거워하고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화내고 그들이 요거를 들어주면 좋아하고 요거를 좀 안 들어주면 화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현실적인 풍요만 있을 뿐 나머지는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불평 그대로 물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이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광야를 30년 동안 38년 동안 또한 2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소기의 경읽기죠. 의도경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간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필요했을 때 모세는 늘 그들과 함께 해줬고 그들을 대언해줬으며 그들을 위로해줬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채워줬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지금 모세는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위로를 해주지 못한 망정,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도 인간이거든요. 제가 참 속상한 거는 이번에 한 분이 저한테 뭐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목사님 이번에 비대면을 드리니까 예배가 좀 줄어드니까 조금 그래도 좀 쉬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대면 드리니까 오히려 예배가 좀 줄어드니까 쉬시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마치 지금 식당 하시는 분에게 이번에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음식 드리니까 손님이 좀 없으니까 좀 쉬시겠어요. 그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다 필요해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다 힘듭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권사님 권사님대로, 구역장대로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위로가 안 필요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하죠.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막은 뭐냐면, 회막은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 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죠. 즉 만남의 장소, 이게 회막이에요.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힘드니까 더 하나님,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아프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나 그 이유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의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팡이는 단지 회중을 모으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의 지팡이는 치는 용도가 아닙니다. 호신용도 아니에요. 장식품도 아니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가 진정을 잘못한 것은 단순하게 반석에다 대가 명하는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진정을 잘못한 것은 바로 뭐냐? 첫째 의미는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목적과 그 의미를 모세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을 때 그 지팡이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를 때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로운 능력과 동행의 상징이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말할 수도 없고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왜? 80세가 될 때까지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동행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대원자일 뿐입니다. 다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팡이로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진과 같이 지팡이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외쳤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했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 16절에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해 드러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의 반석에 치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낸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누이를 잃은 씨름에 젖어 있는 데다가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망, 40년이나 지속되는 불만과 불평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모세가 진정으로 잘못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4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물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때는 40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정말 반석을 쳤어요. 이 호렙산 바위, 여기가 바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저 갈라진 틈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그런 바위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지레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의 잘못이 단순히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것만이 잘못이 핵심이 아니에요. 모세의 잘못은 뭡니까? 아,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지, 지금도 이렇게 하면 돼. 예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신앙은 공식이 없습니다. A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B로 하면 C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번에도 A라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또 B로 하면 C가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내 생각으로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다양해요. 하나님 역사를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성이 대부분이에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때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이때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 그때뿐이에요. 실로의 모세가 씻게 하는 거 그때뿐입니다. 요단강에 물 담게 하는 거 그때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뚫어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치료해 주면 그때뿐입니다. 그 위에 없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다양성을 왜 내가 그것을 이미 정립하여 그것을 정리 내려서 결론을 내려버립니까? 아, 이래도 이번에도 이렇게 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과의 묵상해야죠.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다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그러니 크고 비밀한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니 그래서 신비롭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설레는 거예요. 와,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집사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교회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과 그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려면 반드시 틈이 벌어지거나 최소한 바늘구멍같이 그 바위에서 막 이렇게 솜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처럼 나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팡이로 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당연한 결과적 합리적인 눈에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식을 반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다가 대고 말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40년 전에는 치게 했습니다. 40년 분명히 치게 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치지 않고 왜 말로만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른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인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팡이는 그 자체는 상징입니다. 그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급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진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아예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이제 물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생각한 거죠. 야, 언약궤가 힘이 있구나. 언약궤가 능력이 있구나. 언약궤가 해답이구나.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언약궤를 뺏어갔습니다. 언약궤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언약궤는 힘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능력이 없어요. 상징이에요. 성경책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성경책 자체는 그냥 글자예요.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있는 거죠. 상징을 믿어야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책은 그대로 그냥 책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글자 많은 재미없는 책이에요. 잘 타는 책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죠.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있었기에 건넌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없었으면 하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했고 모세가 그대로 준행하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 또 명령하시죠. 이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나 상식으로 봤을 때 뱀 꼬리를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뱀 꼬리를 잡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반신반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말씀 그대로 거기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40년 전에는 반성을 치게 했으나 왜 지금은 말씀으로만 하셔야 했을까? 이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40년 전과 후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켰을 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즉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향성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치료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 끝자락이에요. 이 40년 끝자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지도자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의도,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내용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송수리째 다 날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 우리는 얘기가 젖과 꿀이 온다. 젖과 꿀이 끓는다는 거 뭐예요? 기름진 땅입니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문자적으로 젖과 꿀, 즉 양봉해야 되고 목축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젖과 꿀이 온다는 것은 양봉을 해야 되고 목축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농사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로마 제국이 유럽으로 쳐들어갔을 때 독일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척박하니까 저 땅은. 야, 저 땅 그냥 차지하지 마. 저 땅은 척박하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거기는. 야, 거기는 차지할 필요도 없어. 기름진 땅, 농사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젖과 꿀이는 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닙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건 더 기가 막히죠. 비를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비를 가둬야죠. 저수지가 있든지 뭔가 가둬야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비를 흡수해버려요. 척박한 땅입니다.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너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스라엘에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자, 그러면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순간 놓쳐버린 겁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쳇바퀴처럼 다람쥐 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그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습관적인 설교,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묵상, 만약에 루틴적인 그런 묵상과 말씀 선포가 가장 무섭고 그리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냥 치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때는 저렇게 해야지. 아, 이 절기야, 이번에 절기, 이번 뭐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 감사니까 감사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이죠. 아,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때는 저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왜? 경험으로. 목회의 경험으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타성해졌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순간 그러니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암을 데려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누이 미리암을 데려갔어요. 어찌 보면 어머니같이 의지하고 어머니처럼 대화하고 어머니처럼 상담하며 어머니처럼 함께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미리암을 안에 쏙 데려가 버렸습니다. 데려가자마자 온갖 불만과 불평을 다 모세를 다 듣게 했어요. 상심한 상태에서 이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엄청난 환난을 주셔서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밀어놓고서는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아멘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경우에 처해 있어도 온 천지가 다 망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19니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니까. 어찌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 코로나19에 더 힘들고 좌절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어딜 갑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죠. 정리하면 먹고 마실 것이 자기 힘으로는 전혀 도달될 수 없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을 비롯하여 자기 전부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그러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데 앞장서야죠. 그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 말씀이죠.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가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돼요. 단순하게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잖아요. 애굽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를 보내달라. 3, 4일 길 걸어가다가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할 것이다.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너를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널 정착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까지 거기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면 멈추고. 아, 남들 다 가는데 나도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비대면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아니라 수십 번 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과 사건에 처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너무하다고 생각할 때, 사망이 완전히 막히고 점점 더 옥죄고 오르는 때, 엎침대 덧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거룩함을 더 드러낼 때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같은 실패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예수를 대입하고, 질병에 예수를 대입하고, 환경에 예수를 대입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를 대입하는 순간, 말씀을 대입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입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프리즘과 같이. 프리즘의 특징이 뭐예요? 사진과 같이 프리즘은 뭡니까? 빛에다가 비추면 보이지 않았던 7빛깔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7빛깔 무지개를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선, 눈에 보이는 빛.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프리즘을 댔을 때 가시광선이 보여요. 근데 그 가시광선 뭡니까? 7빛깔 아름다운 무지개.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무지개를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외로움에 비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믿고 거룩함을 나타낼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족해져야 됩니다. 아쉬울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가정과 교회와 이날의 이민족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능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